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태원 헬로윈 축제로 모인 인파들이 넘어지면서 거기에 또 깔리고 끼면서 무려 지금까지 153명이라는 너무나 큰 숫자의 꽃다운 젊은이들, 대부분 20대, 10대도 있었고 연약한 여인들이 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나도 그런 식의 사상자가 많이 나지 않는데 아무리 뉴스를 듣고 보고 해도 이런 정말 비현실적인 상황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넘어져서 압사를 해서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더라도 이게 이해가 안 될 판인데 정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난 너무나도 귀한 젊은이들, 너무나 귀한 영혼들, 그리고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된 부모, 형제와 또 그 친구들, 그들을 사랑했던 또 공동체를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가뜩이나 요즘에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어수선한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발생을 하니까 많은 분들의 입에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라는 그런 탄식이 나올 것 같아서 그것 또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제가 계속 시리즈를 해오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슬픔을 당한 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캐나다 몬트리올에 살 때에 그때 어떤 시골 마을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린 유치원생들을 태운 스쿨버스가 기차 건널목을 지나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건널목을 다 건너지 못하고 차가 그렇게 어디에 끼었는지 스톱이 된 겁니다. 바로 그때 기차가 그 버스를 그냥 부수고 지나가는 바람에 그 안에 타고 있던 수십 명의 유치원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빠졌고 비탄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다 혼란해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그때 합동 장례식을 주관하던 캐톨릭 신부님이 하나님, 우리는 당신께 분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께 분노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장례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같이 정말 불의하고 또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남 비난하기 좋아하고 악행을 일삼는 죄인들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기 전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귀한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잃고 슬픔과 비탄에 젖어 있을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그 말씀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분노할까요? 왜냐하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막연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막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신뢰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정도의 사고는 막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을 이 정도의 위험에서는 건져주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그 좁은 골목에서 153명이나 죽어가는데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저버려지니까, 이런 큰 사건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모든 그 캐나다 사람들이 다 머리를 끄덕였고 캐나다 전체가 마치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인류의 비극 가운데 과연 주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인류의 비극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인물입니다. 그에게는 두 누이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남매들의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았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아마도 일찍이 부모님을 여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숱한 전쟁들과 착취와 끌려감과 노예와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부모님들은 일찍 돌아가시고 이 어린 남매 셋 남겨놓았으니 이들이 그 힘든 세월을 헤쳐가기 위해서 겪었던 모든 수모와 모든 고난과 아픔들,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언젠가부터 소망이 생겼습니다. 기쁨도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약자들, 또 고난받는 자들,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그들의 스승이 되어주셨고, 또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이름이 다 성경에 일일이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지면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지면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엄청난 이 경쟁을 뚫어야 됩니다. 그 성경에 내 이름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쟁이 있는 겁니다. 그 경쟁력을 뚫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나사로와 두 자매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했고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정말 주님을 섬긴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도 매우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그만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사고로 급사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것입니다. 아마 지병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죽기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어 누웠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번에는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마을에 가서 두 자매들을 만나셨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 때문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우시겠습니까? 영은 비물질인데 눈물을 흘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와 함께 우실 수 있었습니다. 연약한 인간들과 또 때로는 교활하고 사악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잡숫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분노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우셨을까요? 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말씀이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보십니다. 자기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라고 그렇게 외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내가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건만 이제 나를 향해서 침을 뱉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이 앞으로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그 자기를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어야 할 그 고난, 그 참상을 주님께서 미리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죽어서 그 자매들과 또 그 주변의 친구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우셨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과 그 성중에 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경험하게 될 비극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나머지 한 번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그 자매들이 겪은 굉장히 개인적인 비극이죠. 남들은 뭐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굉장히 개인적인 그 비극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끼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자기를 배신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그 처형,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이제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처지 때문에 울지 않으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심정은 괴롭고 아프셨지만 주님은 울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였던, 영원 전부터 하나였던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실 때조차도 주님은 울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렇게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시는데 억울하다고 너무하다고 하시면서 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 때문에 운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처참하고 비극적인 일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 때문에 운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에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개인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남들은 아무런 상관 같지 않아요. 나사로 거지한 사람 죽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은 울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의 눈물이 어저께 황망하게 세상을 등진 영혼들에게 그리고 유가족분들의 마음속에 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불행당한, 슬픔당한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분이 아니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에, 아픔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원인과 이유만을 따지는 분이셨더라면은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저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그 지옥 형벌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프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기 때문에. 그걸 몰랐더라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시겠습니까? 그렇죠?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친히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 이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칫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죽으실 건데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부활하게 해주세요. 자기 살려달라고 울고 불며 통곡했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아버지께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는 원래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리노라. 주님께서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을 이미 아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누차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통곡한 것은 자신의 처지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나에게 연민의 정이 막 뻗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통곡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불쌍하고 참담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 그들이 그런 죄악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슬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에 처해 있는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전혀 아무런 소망과 정말 희망이 없음을 보시고 주님은 통곡하신 거예요. 소원을 올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무슨 소원을 드렸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면 아버지, 정말 저 사랑하는 저 죄인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그게 주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통곡하시고 눈물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착한 애 같았는데 무슨 죄에 연루돼 가지고 감방에 갔습니다.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자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들 위해서, 딸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소원을 빌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또는 아내가 병석에 누웠다면 눈물 흘리면서 소원을 빌면서 서원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소원하면서 눈물로 간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그런 모든 슬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셨으면, 얼마나 아프셨으면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셨겠냐 말이에요. 안 아프셨더라면 안 보내셨겠죠. 니들 죽어도 싸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절대로 안 보내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지옥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그렇게 슬픔과 비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아프시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의 처지가 딱하고 슬프다고 해서 자기 자식을 내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행을 진심으로 슬퍼하셨고 우리들에게 참 위로를 주시고 진정으로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아픔이 예수님의 눈물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우시더라 할 때 그 눈물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오늘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당하며 탄식하는 그러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그리고 또 무질서 가운데에 정말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지 모르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러한 사회적인 약자들 사이에서 죄에 빠져서 탄식하는 그런 영혼들 사이에서 그리고 끔찍한 사고로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영혼들과 그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슬퍼하고 탄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에 동참하셔서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의 위로가 이번에 슬픔 당한 그 가정들 그리고 귀한 젊은이들을 잃은 교회와 또 우리 민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